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에서 49장까지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두 세계,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이원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좀 희화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듯이 이원론이란 돌려막기를 위한 구별입니다. 하나는 가상의 세계이고 하나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 이원론은 현실의 세계를 그닥 딱히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가상의 세계는 일종의 호구와 같습니다. 보상심리, 피해의식 이런 심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없는 거죠. 둘 다 어디에다가도 정을 못 붙이고 있는 것, 이게 이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갔던데 왜 자꾸 이쪽으로 도망가냐면 둘 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몇 끼 먹으면서 밥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걸 노인의 특성이라면 특성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밥맛이 없다. 근데 다 먹어요. 그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푸념과 넋두리를 늘 입에 달고 살지만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현실대로 가장 집착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 오래 살겠나 그러면서 몸에 좋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좀 안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인정하면 되잖아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제일 지겹도록 듣는 얘기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나도 안 좋거든요. 제가 알레르기가 정말 심할 때 그 알레르기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없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코를 닦더라고요. 알레르기 나도 심하다고.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투정하는 자식들에게 가끔씩 쏟아내는 말이 엄마도 그래, 나도 그래, 나는 좋아서 그러는 줄 아니? 그런 것이죠. 현실을 우리가 바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다른 편에서는 제대로 서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일이 와도 그 가상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칼이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열쇠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돌려막기,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가져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과장을 해서 서로 염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정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수만 번이 지나가는 일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인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서 도움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격려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대부분은 인내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하고 사실 돌아서면 잊어버릴 일을 마치 SNS에서 온갖 이모티콘과 순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로 다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네가 정말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 몸이 안 좋다고. 38년을 병자로 있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38년을. 그때 아마 사람들은 34살 정도 살았다고. 평균 수명. 그래서 사춘기를 맞을 때 이미 인생의 노년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보십니까? 수명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38년을 병자로 살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하면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38년 동안 자기 병에 대해서 넋두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습이 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성을 갖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와 힘들다는 얘기와 푸념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고 동정은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거기로부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목표를 발견하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순종과 자원함을 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이원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두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세계입니다. 하나는 보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당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려면 진짜로 신뢰해야 된다. 그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들은 얘기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자꾸 이거 싼 거 사서 안 되나 봐, 안 잡히나 봐, 뭐 잡히기도 전에 안 잡히나 봐부터 얘기하게 되면 신뢰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을 보고 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자기의 예감이나 기분을 믿는 사람들은 잘 돌봐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말버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 항상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거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버릇처럼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오래된 습관일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즉 죽음 이후의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보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와서 나에게 그 보장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 문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주님의 문을 통해서 죽음 너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다른 가정법을 끌어들여서 인생을 진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약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불안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로 했으니 이제 그 갈 때까지 분명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세 개의 여정, 그리고 그 두세 개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스터키입니다. 하늘에서 맺으면 땅에서도 맺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마치 코드원이 양쪽에 열쇠를 같이 돌려서, 그게 무슨 핵폭탄의 스위치든지 아니면 어떤 거든지 중요한 열쇠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 개의 열쇠를 작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긴가 민가 현실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늘 허상만 외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때로는 그게 너무나 선언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짜로 생각하고 만들어 놓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제 근거를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제 발밑을 땅으로 파가지고, 곡괭이로 파가지고 제 발밑에다가 내가 스스로 함몰 웅덩이를, 함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진흙탕이고 단단한 땅이 몇 군데가 없더라도 나는 진흙탕을 밟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빠지는 순간까지 나는 단단한 땅을 짚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게 도와주소서 라는 말은 대부분 허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누가 목사님 참 까다롭게 신앙생활 하시네요. 그렇다면 저 까다롭습니다. 근데 안 까다로우신 분들은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허상의 세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 문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대충 립서비스하다가 거기 가서 자신감을 얻을 것 같아요? 못 얻잖아요. 그렇죠?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 길을 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확신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얘기가 그냥 설교일 뿐이라면 그 말처럼 공허한 말은 세상에도 없어요.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그냥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살듯이 죽고 죽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해 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곁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다시 올리워지셨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올까 그랬더니 실제로 왔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진료하고 그 다음 약속까지 분명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5월이에요.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노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셨죠. 그 김승천 목사님 파리 폭레프교회 그 아들 결혼식 주례를 하러 오셨어요. 84살이신데 정말 젠틀하고 정도 많고, 그런데 한기총 회장을 역임하셔서 매스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분을 이제 소개로 원로가 되신 다음에, 연세가 드신 다음에 저는 배웠으니까 참 젠틀하고 자상하고 선이 굵은 분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연세가 높으시니까 본인이 주례를 부탁을 받고 또 김수현 목사님이 이제 존경하니까 와서 주례를 해주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한번 쓰러지셨어요. 김수현 목사님이 저에게 만약에 못 오시면 핀치타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주례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핀치타로 하기로 했는데 오셨어요. 오셔서 주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며칠 여행을 모셨는데, 그래서 오시는 김에 그러면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1, 2, 3부 다 부탁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시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3번을 다 부탁드리는 것이 예의를 떠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3번 하고 3부 때쯤 되면 굉장히 이렇게 피곤해지는 걸 제가 몇 번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부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잘 전하시고, 그리고 가면서 한국에 오면 제가 이제 집회 때문에 8월 말부터 9월 초에 한국에 집회로 가는데 그때 오면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그러면서 속초에 가서 대게를 사주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김수선 목사님을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 때문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가셔서 한 번 또 쓰러지셨대요. 한 번 또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괜찮으시대.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양반은 약속을 정말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마 그렇게 할 거니까 집회 마친 바로 그 다음날 시간을 꼭 비워놔야 될 거라고 얘기를 저한테 확인을 주는 거예요. 84살에 약속을 죽어도 지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는 하나님, 그 얘기를 빼면요, 이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는 얘기. 공자님 말씀보다도 하나도 소용이 없는. 공자님 말씀은 그래도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띵호와 낙호와 그런 얘기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하고 자기 캘린더북에 적어놨는데 네 그래놓고 아유 뭐 노인네가 오늘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리고 가서 연락도 안 해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됐어요. 뭐. 그냥 좋은 말씀으로 하신 건데요.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인생 제로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와 사업 거래가 있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하게 실제로 약속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 얘기가 없더라도 만약에 약속 장소가 정해졌다면 그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죠.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그 얘기는 어떤 분은요, 그러면 집요하게 연락해서 지난번에 밥 한 번 먹자고 했는데 제가 날짜를 4개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찾으세요. 네. 내일까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언제 밥 한 번 먹어요라는 말은 절대로 밥 먹지 말자는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후자에 있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거래도 하지 마세요.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인생관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립서비스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네요. 사사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거는 서로 가짜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여기서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밑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리라.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을 예수님의 문으로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이신 주님이 영으로 내게 찾아와서 그 똑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스펄전이 회개한 것이나 요한 웨슬레가 회개한 것이나 마틴 루터가 복음 앞으로 돌아온 것이나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서푼짜리 인생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나 다 동일한 감동, 동일한 은혜, 동일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변절자이고 배신자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는 약속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이만한 씨앗이라도 주셨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헌금하고 자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만큼만 생겼으면 내가 그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놓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가장 신실하고 오래된 사업 파트너이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미우나 고우나 엮여있는 혈연 같은 과도 같은 관계이고 그리고 진짜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물론 어길 때도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어기려고 마음먹어서가 아니라 뭔가의 흠결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서 매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그러지 않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약속 지켰네요. 제가 이를 악물고 이것을 해냈네요. 해로워도 저는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립서비스라고 여기지만 나는 해냈네요. 그것이 교만도 겸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야곱과의 그런 관계들 빈들에서
사다리를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꿈 안으로 들어가서 그 꿈 안에 개입해내고, 개꿈도 있고 속꿈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꿈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개꿈으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게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실제로 받아들였고, 환난 날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야곱을 멸시치 않고 나의 종 야곱이라고 야곱을 대표 단수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복음을 정말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모든 것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겸손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저는 믿음이 약하고 제 아내가 믿음이 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필요 없어? 그게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냥 대충 생각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대충 생각한다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차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누구를 가자고 하면서 제가 열쇠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가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예? 열쇠가 없으면 가지고 오고요. 열쇠 있어요. 라고 찾아볼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지. 믿음은 열쇠 같은 건데 저는 믿음이 약하고 그럼 제 자동차 열쇠는 약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런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은 쓰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달리 표현할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갖고 사는 법, 자동차 열쇠 갖고 자동차 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배워요. 복사하는 법 배우고, 기한 쓰는 법 배우고, 서류 정리하는 법 배우고, 그렇죠? 그런 거 다 배우는 거잖아요. 세금 관계, 관공서와의 거래, 그런 거 다 배우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0년, 40년 평생 그런 얘기만 하고 살아요. 제가 믿음이 약하고 제 아내는 강하고요. 그 아내는 뭐가 강한데요? 뭐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실질 관계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그런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요청하기 전에 내 눈이 가는 곳에서 내가 할 일을 나는 먼저 찾아. 먼저 찾아. 저 사람이 외투를 벗어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은 그런 습성이 있어. 잘 잊어버려. 그래 내가 만나고 있으면 저 사람 외투부터 챙겨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외투는 내가 챙겨. 바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여수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른은 정직한 자, 참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저놈이 뒤끝이 없어. 저놈이 큰일을 할 거야. 저놈이 내 맞상주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수른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2%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소시적에 무협지 보면 스승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도 멍청해갖고 무술을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공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좀 허풍스럽지만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수혈을 하듯이 등에다가 장문혈에다가 손을 대고 자기 안에 평생 공력을 그렇게 쫙 넣어주면 전신이 달아오르면서 막 그 안에서 툭툭툭툭 터지면서 갑자기 내공이 올라서서 비로소 신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님에게서 배울 때 기능과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스피릿을 배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 소년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얘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적셔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그리고 흡족함이 풍성함이 느껴진다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벳의 첫자와 끝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디코딩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모든 삶을 인코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과거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의 미래의 길은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차선 도로, 광야는 100차선 도로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숏컷을 만들어내리라.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셰르파를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행할 때 안 졸고 운전 잘하는 사람 만나면 복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옆 사람들이 잘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지금도 장거리 운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운전하고 하면 피곤하면 졸렸어요. 졸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졸리면 쉬어가자, 뭐 졸다가 눈을 뜨면 천국,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졸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누군가 한 번 저에게 난 운전하면서는 졸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제가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난 운전하면서 졸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나는 운전하면서 졸지 않아. 절대로 이렇게 졸면서 이러지 않아.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졸고 그러지 않아. 전에는 그랬지만 나는 졸지 않아. 나는 졸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심하고들 자세요. 딥이 자라고. 나는 깨어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나는 졸지 않아. 나는 길자의 목사님보다도 10,000배나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미루지도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를 나는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모든 저주와 마법을 풀 수 있고 그리고 네 미래에 모든 일에 대하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혼자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것을 믿음이 없는 거라고 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behold,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니셔티브를 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미 너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찾고 계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벌써 모색하고 계시고 벌써 알려야 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고 그래서 네 길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겠느냐? 믿겠느냐? 따르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제발 너도 그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고쳐.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글쎄요, 저는 약해요. 그렇게 도망갈 구석만 찾아놓고 늘 실제로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생활 방식을 제발 좀 고쳐.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니?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제가 늘 없다 모른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10,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거야. 꿈 깨. 나는 그런 분 아니야. 버릴 거야. 가지쳐 버릴 거야. 그러기 전에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말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는데 요즘 다시 성도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하나님 창밖에 잠수교가 보여요.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참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졸리기 시작해요. 제하고 얘기하면 졸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네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이야기가 있을 뿐이야. 이제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졸리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뭔가 이루어지고 행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끝나고 밥 먹는 시간만 기다려요. 예배당만큼 식당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뭘까? 어떤 목사님은 예배 말미에 오늘 메뉴를 자상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오이 냉이 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고 정말 신선한 비오 달걀로 달걀 프라이가 있어요. 오늘은 그리고 이 산채를 곁들인 비빔밥과 뭐가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참 맛깔스럽다고 여기기는 했어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 문제는 그것 외에 다른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다른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렇다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부어주리라. 네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마음에 가졌던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나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업법을 분명히 1인칭과 2인칭으로 하겠습니다. 1인칭과 2인칭으로. 왜냐하면 그게 대화니까. 카던데요.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가십이고 뒷담하고 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 여수르나, 그리고 내가 택했다고 누군가 그러던 너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한, 그리고 후회하지 않은 너야, 이제 들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1인칭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2인칭으로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3인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가 그렇게 결기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3인칭으로 살고 도망갈 길 찾고 마치 엉덩이만 보이고 머리만 숨기는 겁 많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복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1인칭으로 대답하고 2인칭으로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주일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긴장감 있게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청소년들이 바로 그와 같이 실질적인 주님을 만나고 실질적인 인생의 길잡이로 복음이 그들의 심장 속에 페이스메이커처럼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